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많은 분노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듣게 되어지는 질병 중에 하나가 분노 조절 장애라는 그러한 정서적 장애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이 사람들은 병자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분노에 의해서 크게 화낼 만한 일도 아니지만 그것들로 인하여 분노하면서 그것이 공격적으로 사람들에게 악의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 적지 않게 본다라는 것이죠. 몇 달 전에도 고속도로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기 앞에 한 차가 끼어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좀 잠깐 기분이 나빴나 봅니다. 서로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앞차가 고속도로에서 그냥 정지를 해버리죠. 그리고 차에서 자기가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따지러 뒤로 돌아가는 순간 그 차 뒤에 있던 트럭이 미처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피하지 못하고 연쇄적으로 차를 부딪혀서 이 두 사람은 좀 다치고 말았는데 뒤에 있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 운전하시는 분이 죽게 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죠. 차가 앞서거나 뒤서거나 좀 기분 나쁠 때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설만한 분노의 이유는 아니다라는 거죠. 거기서 차문을 열고 내려올 만큼 인지적인 능력을 망각할 정도의 분노를 일으킬 만한 사항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요즘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의 단면이 거기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조금만 자기가 불이익을 당한다고 해도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스통을 차에다 싣고 그대로 차로 건물에 질주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고요. 부부간에서도 좀만 화난다 그러면 부시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거 다 지 돈 주고 산 건데 또 자기가 사야 되는데 그런 인지적인 능력이 다 사라지고 분노 가운데 질질 끌고 던지고 깨고 그런 조절을 장애하지 못하는, 심지어는 애들이 자기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부모님에게 패륜적으로 달라들고 덤비고 그런 일들이 이제는 그렇게 놀랍지도 않게 들려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성경에서도 그러한 분냄과 성내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경계할 것을 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도 보면요, 이런 분노 조절 장애로 인하여 크게 낭망을 본 사람을 찾아볼 수 있죠. 모세입니다. 모세는 전형적인 분노 조절 장애자입니다. 그가 애굽의 왕자의 신분, 물론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피는 속일 수 없지만 애굽의 왕자의 신분으로 있는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과 애굽 사람과의 분쟁 가운데 화가 나서 애굽 사람들을 쳐 죽입니다. 애굽 사람을. 그냥 때리기만 해도 되는데 얼마나 이게 그 분노가 조절이 안 되면 사람을 죽일 정도로 때릴 수 있냐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 좋은 자리 다 잃고 도망가죠. 나중에도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아갖고 내려오는데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보고 춤을 추죠. 물론 화날 일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죠. 광야에 던질 돌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돌판을 그걸 어떻게 인지가 안 되는 거죠.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냥 잡힌 게 있으니까 던진 거죠. 그러니까 분노 조절을 장애자이다라는 거죠. 또 나중에 이 모세가 결정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무리바에서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모세에게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저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이 모세가 그 분노를 조절을 하지 못해가지고 바위를 내려치죠. 물을 내라고만 얘기하면 되는데 바위를 내려칩니다. 그래서 결국 무리바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선지자였고 정말 탁월한 지도자였지만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의 분노를 조절을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얼마나 큰 낭망함을 겪게 되느냐라는 거죠. 근데 결국 모세는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높이 평가되는 지도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얘기가 되어지는 것이 민수기 12장에 보면 그 남매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합니다. 구스의 여자를 취했다는 것 때문에 모세를 비난하고 그 지도력에 대하여 그들이 반기를 듭니다. 충분히 화낼 만한 일이죠. 그런데 그때 성경은 뭐라고 적고 있느냐 하면 모세의 온유함이 온 지면에 승하더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승리다라는 거죠.
그렇게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정서적 장애를 갖고 있었던 모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키워갔지만 아직 자기의 감정은 100살이 넘도록까지 조절하지 못했던 그 모세. 그러나 결국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으로 그의 감정을 자제하고 조절하며 그의 성격을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러한 도전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건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모세는 진정한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모세의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을 갖는 그곳이 되어졌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자기 신앙으로, 믿음으로 성격을 바꿀 수 있는, 바꾸어버린 그런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도 이러한 도전을 분명히 해 나가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성격을 바꾸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들죠. 그러나 믿음은 성격을 바꾸는데 우리의 그 끝이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나 원래 이래, 나 원래 태어날 때부터 이래가 아니라 믿음은 모든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모난 상처와 우리의 성격들을 바꾸는 데까지 끊임없이 도전시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늘 성도,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러면 온화하고 미소를 머금고 늘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한 예수님도 그렇죠. 예수님 그러면 늘 이렇게 알듯 말듯한 미소, 그러나 굉장히 편안하고 푸근하고 생전 화도 안 내시고 절망과 낭만과 눈물도 없으신 그런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또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눌림을 늘 갖고 있습니다. 성도로서 늘 그러한 기뻐해야 하고, 너무 울어서는 안 되고 절망해서도 안 되고. 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절망하면 되냐는 거죠. 하늘 소망이 있는데 그 절망하는 것도 나쁜 거고, 너무 많이 우는 것도 나쁜 거고, 성내면 절대 안 되고, 성내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거고 끝나는 거고, 그러니까 성내면 안 되고 늘 온유하게 참고 다 그래야 되는 것처럼 우리를 짓누르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성내지 않고 분내지 않고 온유하고 항상 기뻐하는 삶의 모습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하지요. 그러나 절대로 화를 내지 않고, 절대로 참고, 절대로 낭망하지 않고, 그게 우리에게 건강하고 옳은 삶의 모습과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죠. 예수님도 화를 내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 성전에서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장사하고 있는 걸 보고 화를 내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 짐승들을 내어 쫓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얻고 굉장히 화를 내셨습니다. 굉장히 화를 내셨죠. 또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하여서도요, 굉장히 노골적이고 지속적인 화를 내셨습니다.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 외식하는 자들이요, 화 있을진저. 그럼 그들에 대한 분노를 여과 없이 나타내셨다는 거죠. 또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다가올 때에 그걸 제자들이 막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걸 막지 마라. 왜 그러느냐. 제자들이 상당히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그래도 예수님이 생각해 주느라고 막은 건데 갑자기 예수님이 버럭 화를 내니까 무슨 그 전날 안 좋은 일이 계셨나 싶을 정도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화냄도 예수님의 삶 가운데도 있었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그거 죄 짓는 거 아니냐, 나쁜 거 아니냐, 예수님도 하시지 않았는가.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해도 되는 거고, 우리는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를 옥죄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핵심은 분을 내지 말라라는 게 아니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분을 품어도 오랫동안 품지 말아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성을 내지 말고 분을 품지 말고가 아니고요, 죄를 짓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가 더 무거운 무게의 중심을 갖고 있음을 분명히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늘 성이 나고 분이 날 때 우리는 늘 거기에 집중합니다. 성내지 말아야지, 분내지 말아야지. 근데 우리가 참을 수 없는 삶의 자리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또 우리가 찾는다라고 하지만 그게 제대로 찾는 게 되겠는가라는 생각들 하게 되어지죠. 마태복음 5장에서도요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고 욕하는 사람도 공회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도 지옥불에 던져지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성내면 심판받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성내는 게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시는 데서부터 시작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원래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살인하지 말라라는 얘기는 살인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다 지키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들을 사람이 지키는데 보니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받은 그들이 살인만 안 하면 자기들이 의인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살인만 안 하면 다 이룬 것처럼 여기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셨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우쳐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해서 살인하지 않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형제에게 노해서도 안 되고 그들을 욕해서도 안 되고 저주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하더라도 형제들과 맺은 게 있으면 와서 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통하여 형제를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기를 도전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주시는 말씀의 과정이었다는 거죠. 썩내지 않는 거, 분을 품지 않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 성을 내지 말아야 하는지, 왜 분을 품지 말아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요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성내지 않아야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성만 안 내면 사랑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성만 안 내면 내가 사랑을 어디중간하게 이룬 줄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을 안 내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을 내도 사랑할 때가 있고요 성을 내지 않을 때도 사랑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사랑 안에는 성내지 않는 모습이 있지만 성을 내지 않는 걸 지킨다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지요. 오늘 말씀에도 분이 나는 걸 내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분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또한 이해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화를 내셨어요. 막 사람들 쫓아내고 그랬어요. 그때 화낸 사람은 예수님 한 분이에요. 쫓겨난 사람도 예수님한테 당신이 뭔데 우리한테 이러냐고 뭐 그러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아니 당신이 뭔데 뭐 이러면서 같이 막 예수님하고 화를 내면서 싸우질 않았어요. 화낸 분은 예수님 한 분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화 안 냈어요. 그러면 예수님만 죄 짓는 겁니까 거기서? 예수님은 화를 내고 그 성전에 있는 사람들을 다 쫓아냈어요. 그리고 나서 성전들로 아픈 사람, 불쌍한 사람들이 다가오니까 그들을 치유해주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은 그 안에서 난동을 부리는 예수님을 보며 대놓고 화를 내지 않았어요. 그러나 속으로는 저 예수를 이제 곧 죽여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품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성낸 건 예수님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성을 안 냈어요. 그러나 누가 더 죄에 가까이 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생각했어요. 난 성을 안 내니까 저 예수님처럼 분을 안 내고 저렇게 길길이 난동을 부리지 않으니까 내가 더 의인이고 내가 더 맞아. 그 안에 예수를 죽이고 싶어하고 자기의 이익과 탐욕에 가득 차여 있는 그런 생각들을 자기가 성을 내고 있지 않은 그 행동 하나로 다 변호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가 예수님보다 의인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는 저렇게 난동 부리고 화내고 나는 화 안 내고 난 괜찮고. 그러나 과연 누가 더 죄인이냐는 거죠. 누가 더 죄에 가깝냐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을 내지 말아야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신 것의 핵심은 성을 내지 않으면 의인이 되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렇게 가야 하지만 썩내지 않는 것만을 지킨다고 해서 그것이 의인이 되는 것을 의미하거나 그것이 계명이 되어져서 꼭 지키면 다 이룬 것처럼 생각하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성을 내지 않는 것, 분을 내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죄를 짓지 않는 게 더 중요한 핵심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아내와 신혼 때 여러 가지 안 맞는 것들로 인하여 분쟁이 있었죠. 아내가 저에게 화를 내면 저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옅은 미소를 띠며 그 위기를 넘기고 늘 피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의인이로소이다. 나의 온유함이 온 지면에 승하도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 아내는 그 온유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더 좋은 아내를 사랑하는 대로 도전되어지지 않고요. 아내보다 내가 우월하고 의롭고 높고 내가 아내보다 탁월하고 그러한 영적 교만함 가운데에 나를 있게 했다는 것이죠. 나중에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저에게 화를 낼 때 저는 더 화를 내버렸습니다. 그럴 때 아내가 얘기하더라고요. 이제야 깨달았군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같이 화내며 같이 나쁜 짓을 하니까 아내를 더 사랑하고 아내를 더 이해하고 아내에게 더 다가갈 수 있는 내가 되어진다는 거죠. 내가 의로워서 상종 못할 사람이 아니라 똑같구나. 똑같은 자리에서 더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바라보며 서로의 아픔과 서로의 이해하지 못한 것들을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다는 사실들을 깨달았습니다. 분을 내지 않는 게 다가 아니었다는 거죠. 성을 내지 않는 게 다 이룬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성을 안 내도 그 안에 아집과 교만과 미움과 저주가 있다면 그건 더 큰 악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늘 겉으로 내가 성내지 않고 화내지 않고 참는 것으로 다 이룬 것처럼 우리 스스로를 변호하기에 급급했음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세상의 큰 불의와 악에 대하여 참는다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견딘다라고 생각하는 그 비겁함까지도 그러한 것들로 포장해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그런 악한 자리 가운데에 우리가 서게 되어지는 정도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를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모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러했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죽이진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도 온갖 누구를 죽여야겠다는 마음들로 가득 찼다는 거죠. 누구의 것을 빼앗지는 않았지만 나는 다른 사람의 것들을 끊임없이 탐욕하는 그런 마음들을 빼앗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다 괜찮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을 때리진 않았지만 때리지 않은 만큼 더 심하게 미워하고 증오하고 저주하는 마음들로 그 안에 가득 채워놓고서는 그들은 의로운 척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참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화를 안 내고 살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끊임없이 도전하고 도발하는데요. 화가 날 땐 화를 내십시오. 화가 날 땐 화를 내야 합니다. 눈물이 날 때는 울어야 합니다. 절망이 될 때는 절망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절망하지 않고 울지 않고 화내지 않는 게 아니고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는데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조차도 안 하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 다 모든 것들이 부러지고 나동거라지게 되어져서 자포자기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절망하지 말아야 되는데 끝없이 견디다가도 결국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절망의 자리에서 절망하고 날 때는 하나님도 원망하고 떠나버리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분을 참아야지 하다가 결국 참지 못한 자리에서 터졌을 때는 결국 분노가 나를 이끌고 가는 대로 자기를 내어던지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얼마나 우리가 많이 참을 수 있다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견딜 수 있다고 그러한 교만함 가운데 우리를 두느냐라는 것이죠. 아니다라는 겁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요나에 대한 설교를 해드렸지 않습니까? 요나가 보면 하나님 앞에 썩냈던 유일한 사람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근데 요나는요, 건강한 거예요. 니느웨가 정말로 자기가 싫은 성인데 하나님이 멸망시킨다라고 가서 얘기하라고 해서 얘기했는데 멸망이 안 된 거죠. 화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나죠? 감정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화나요. 화나는데 화나면 화를 내야죠. 요나는 그래 화를 냈어요. 화를 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설명해 주시고 치유해 주신다는 거죠. 요나는 하나님이 화낸다고 벌 주시고 막 바로 때리고 막 이러신 하나님이 아니고 인애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건강함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성도 내는 거예요. 굳이 다 꽁황꽁황 가두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니네를 멸망하지 않았어요. 화는 났어요. 꾹 참는 거예요. 하나님도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뭐. 그 마음 가운데에 자기가 하나님을 봐준 것처럼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한테 좀 잘못했지만 내가 하나 빚지고 내가 빚 하나 준 걸로 하고 내가 넘어갑니다. 이게 얼마나 교만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놀라운 계획이 있는데도 자기가 봐준 줄로 생각한다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을 이해해 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생각 가운데 그 영적 교만함 가운데 빠져 있다는 거죠. 그런 교만함이 쌓여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몇 가지만 쌓이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니에요. 금방 그 분노와 원망이 나를 뒤엎을 것입니다. 요나는 거기까지는 안 나왔어요.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늘 벌 받을까 봐, 복 떠날까 봐 그 분도 제대로 못 내는 거예요. 자기가 감당할 수도 없으면서도 그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할 수도 없으면서도 분만 안 내면 자기가 죄인이 안 된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냐는 거죠. 예수님은 그 분노를 참지 않으셨어요. 화나는 거 어떻게 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분노는 죄로 넘어가는 데는 늘 깨어 계셨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는 그 자리에서 멈추셨다는 거죠. 그 사람들을 쫓아내셨지만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내팽개친 데까지는 나가지 않으셨어요. 바리새인들을 저주하셨지만 그들을 완전히 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돌이키려고 하시는 그 자리에서 딱 멈추셨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도 분을 내지 말고 분을 품지 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 죄를 짓지 않는 게 중요한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것은 무엇을 원하느냐면 성 안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결국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며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는 데까지 우리가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때문에 우리에게 있었던 그 분노에 대하여 우리는 숨기거나 가리거나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더욱더 교만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 그런 감정의 자리에서 늘 죄에 대해서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분노를 죄를 향한 에너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 분노를 하나님께 더욱더 나가야 됨을 깨닫는 에너지로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요즘 유명한 영화 그 이순신 장군의 영화 보면 그런 멋진 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이순신 장군도 두려운 거죠. 근데 그 두려움을 어떠한 에너지로 쓰느냐, 그것에 큰 차이를 나타낸다는 거죠. 이순신 장군은 성경을 영감으로 알았던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화가 안 나면서 살 수가 있어요? 세상이 그렇게 악한데 어떻게 우리가 분노하지 않으면 살 수 있겠냐는 거죠.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도발하는데 밀 까부르듯이 우리를 까부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화가 안 내고 살 수 있냐는 거죠. 분이 날 땐 나야죠.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꺾는데 어떻게 절망 없이 살 수 있어요? 절망의 자리는 절망할 줄 알아야죠. 낭망스러우면 낭망해야 되죠. 눈물이 날 때는 펑펑 울어야 되죠. 주여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시편의 기자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를 해야죠. 괜찮다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늘 나중에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야 되지 않냐고.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알아요?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데 말을 하지 않는 거 어떻게 아냐는 거죠. 모든 여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그것도 모르냐고. 꼭 말을 해야 아냐고. 그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을 수백 번 골천 번 해도 못 알아듣는구만. 말하지 않아도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괜찮다 하지 말란 얘기죠. 안 괜찮아요. 힘들어요.
슬퍼요. 화나요. 정말 절망스러워요. 하나님 앞에 얘기하라고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나 안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날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분노와 나의 절망이 하나님께로 더 나가는 에너지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죄를 짓지 않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오히려 나의 모든 삶의 틈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메꾸고자 하는 그러한 이유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한 우리의 도전이 결국 성을 내지 않는 데서 만족하고 교만한 자리에서 그냥 썩어 문드러진 그의 마음을 깨닫지도 못하고 사는 바리새인 같은 삶이 아니고 옥합을 깨트리는 여인처럼 자기의 재물을 다 내어놓을 수 있는 삭개오처럼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지 않겠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감정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감정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위하여 쏟는 데 더욱더 집중하시고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가 우리 안에서 또한 생겨나게 되어지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그런 성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